5월 3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부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던 오순절 날이 왔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성경의 묘사는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진 것들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각 임했고 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현상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느끼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내용적으로 핵심적으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그들의 말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언어들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난 곳 방언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각기 다른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냐면 소통이 다시 회복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이들과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이 빨리 말하게 되면 뭐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죠.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물어보다 보면 아이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빠는 대강 이제 그것을 이렇게 추측하고 상상해서 이런 말이구나라고 상상해 버리고 맙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만약에 그런 거죠. 아이가 영어로 말했는데 나는 한국말로 듣고 내가 한국말로 말했는데 아이들은 영어로 들을 수 있다면 굳이 번역하지 않고 통역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말로 들을 수 있다면 그죠? 소통하는데 훨씬 더 회복이 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바벨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언어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어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듣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내용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소통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을 계속 얘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반복되어지는 키워드랑 만나는 겁니다. 뭡니까? 증인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요. 어저께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사도를 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 증언.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증인이었기에 증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증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것이 언어가 소통이 되자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이죠. 어제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통이 되고 알아듣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그 알아듣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증인과 증언을 하는 일들에 관해서 결과적으로는 증인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증인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회심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증언은 있었던 일을 그저 말할 뿐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며 사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과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 담대히 말하는 것, 비겁하게 피하지 않는 것, 과장해서 내 말로 바꾸지 않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삐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수고하며 사는 모든 일들이 결국 증인이 되는 것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증언할 내용을 갖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담대히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까지 어느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가 증인인 것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증언할 내용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담대히 증언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